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금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둔한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는 복음의 이 말씀을 성령의 간섭과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고 또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 그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또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저도 힘들고 또 설교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도 당연히 힘들 거다. 그렇게 제가 미리 짐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또 이 본문으로 한 주 내내 이제 씨름하며 지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막히면 설교 준비하면서 막히면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술술 풀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술술 풀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풀려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이 목사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기도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빨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이제 고민하고 씨름한 덕분에 이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좀 감을 잡고 설교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이 볼 때에 우리에게 뭔가 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전혀 새로운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울이 전해준다거나 집어넣어주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그걸 끄집어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대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게 너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신자됨의 토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봐라, 확인했지, 너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본문 내용이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인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또 다시 실감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믿음에 대한 바울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또 바울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들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거.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또 이 보면서 실감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실감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심정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아닌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는 이제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또 그들 때문에 불의를 당한 자가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뭐 가령 이제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 있었고 또 은사 문제로 막 다투고 서로 판단 비판하고 이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판단하면서 상대방 약점 또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꼬집어내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 남의 약점 가지고 판단과 비판하는 그런 불의를 행한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해서 뭔가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보면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누구 편 듭니까? 피해자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편을 들어서 그 사람 변호하고 편 들어주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또 불의를 당한 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제 선악 개념, 우리의 선악 개념으로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이렇게 판단되냐면 당연히 불의를 행한 자가 악이에요. 가해자니까 악을 불의를 행했으니까 악이고 불의를 당하는 피해자니까 뭐 아무 잘못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선한 쪽. 우리는 그렇게 나눠 생각하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와 당한 자를 두고 봤을 때에 누가 잘못된 걸 지적받아야 되고 누가 책망을 드려야 되고 누가 행동을 고쳐야 되는가? 누굽니까? 불의를 행한 자죠. 불의를 행했으니까 가해자니까 그들이 지적받고 그들이 책망을 드려야 되고 회개하려면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들이 행동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가 책망을 듣고 자기 행동 고치면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불의 행한 자 고치면은 자, 교회에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고 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한 일이에요. 당일을 이제 모여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책망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충고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거란 말이죠. 교회라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계속 문제 일으키려면은 이제 교회는 극단적인 최후의 이제 체벌, 출교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명목은 교회 평화 덕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 신앙을 위해서 당신 나가주세요. 같이 못 얻겠습니다. 이렇게 출교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만 사라지면 문제도 함께 사라진다.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지면은 문제도 없어지고 교회는 조용해져. 우리는 그런 이제 계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없으면 돼.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보내야지. 이건 뭐 목사라면 다들 그렇게 맞장구 칠 그런 일이죠. 교회가 그래서 칠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칠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교회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 해결했을 때 문제 일으킨 사람을 쫓아내서 교회를 조용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과연 복음적이냐 성경적이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거 고민해보라는 것은 문제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야지 쫓아내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문제를 복음적으로 성경도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 일으킨 사람도 교회니까 용서 용납해야 되지.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 그게 복음적이지.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은 용서 받아주는 것이다.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키는 사람을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향이 그래요. 참지를 못하는 인간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살아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우리는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고 교회가 피해 입고 시끄럽게 엉망이 돼버렸다. 빨리 저 사람이 사라져 교회가 조용해지지. 우리는 그런 생각밖에 갖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문제 일으킨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을 때 저걸 쫓아내야지. 그래야 교회 조용해지지. 그렇게 반응한다면은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이나 저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교회를 조용히 시키자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대로 하면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불의를 당했다 해가지고는 괜찮은 선해 이런 그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쓴 것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누구 편도 들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 모두가 다 불의한 자. 그렇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라면은 불의를 당한 자를 보고 야야 너희들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 있다 할 때 용서해라 용납해라. 그렇게 쓸 거예요. 그게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편지죠. 좀 봐줘라 용납해라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은 불의를 행한 자는 용서받을 자가 됩니다. 불의를 당한 자는 용서할 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악이 되고 한쪽은 선인이란 말이죠. 용서를 해야 되니까. 자, 반대로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쓰는 편지라면은 불의를 행한 자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썼을 거예요. 그게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서신이죠. 그런 경우도 불의를 당한 쪽은 선한 쪽이 됩니다. 당했으니까. 결국 바울의 편지가 어느 한쪽을 위해 쓰게 되어지면 결국 악과 선으로 나누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한쪽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아무 잘못이 없는 선한 쪽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불의를 당한 자는 난 정당해.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지. 고쳐야 되지. 지적받아야 되지. 난 아니다.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편지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를 권면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 행동 고치게 해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게 한다거나 불의를 당한 자를 권면하고 용서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성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어떤 기대, 그런 꿈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고쳐 이렇게 만들자.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라면은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썼을까? 이게 12절 뒤에 나오거든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제 마음이죠.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것인데 이 말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바울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뭐가 나타난단 말이야? 뭐가 나타나? 어렵죠. 차근차근 좀 알아가 보십시다. 지난주에 그 회개를 이루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9절,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기 위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지난주에 그 회개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에 이르렀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회개 수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통상적으로 회개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불의를 당한 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불의를 행한 자가 회개를 해야 되죠. 불의를 당한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불의를 당했는데. 그럼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나가 회개할 때에 뭐 내가 불의를 당했는데 당한 입장에서 회개할 거리가 있어야 내가 잘못 구할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럼 결국 회개할 쪽은 불의를 행한 쪽이 되는 것이고 불의를 당한 자는 회개할 것이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불의를 행한 자들만 회개일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회개했다면은 이건 불의를 행한 쪽, 당한 쪽 구별 없이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불의를 당한 쪽은 우린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멀뚱멀뚱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미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쪽,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쪽, 악과 선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건 바울이 기대하는 회개가 나타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회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도 우리가 늘 또 회개, 믿음 뭐 다 얘기하고 살아갔지만 이런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을 보면은 언제나 교회 안에는 잘한 자가 있고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이 있죠. 교회 일이 있으면 교회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아예 하지 않은 사람 나눠진단 말입니다. 목사가 의도적으로 교회는 그래 구분해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 구분해 버립니다. 교회 일이 열심히 있으면은 믿음 좋다고 인정을 하죠.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열심히 없고 교회 출석도 뭐 잘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는 믿음 없어.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 없다 해버리고, 성경 보지 않아도 믿음 없다 해버리고, 뭐 이거 11조 하지 아니해도 믿음 없다 해버리고, 교회가 교인을 그런 기준 가지고 좋고 나쁜 쪽으로 편가르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는 악과 선으로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회개할 쪽이 누굽니까? 뭔가 믿음 없다고 판단된 쪽에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쪽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게 교회냐 그래요. 그게 교회냐. 그런 회개가 회개일까?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런 조심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습되어 버린 교인들이 서로 생각할 때에도 겉으로는 웃죠.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웃었지만 속으로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속으로는 아주 아무개 입사 또 교회 안 나왔네. 아주 믿음이 없어. 큰일 났네.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다 듣거든요. 속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상한 말이 나온다. 이거. 늘 그렇게 판단과 판단하면서 우리 함께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누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 속에서. 결국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니고, 난 정당하니까 회개할 게 아니고, 주일 안 지키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그 아무개, 저 사람 회개를 해야 되고 저 사람 옳지 못해 판단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소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 좋음을 자랑을 하면서 신앙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질했을 때에, 또 그 사람이 지적받고 회개했을 때에 그런 회개를 바울이 기뻐했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경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당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다. 이런 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라고 하는 건 불의를 행한 자 당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똑같이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불의를 당했어? 그럼 너는 불의를 행한 자를 판단하고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울의 시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회개는 불의를 행한 자, 당한 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의를 당했다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불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불의를 당해도 돼. 그렇게 나를 질책을 하면서 불의에 당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천사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를 못하는데. 불의를 당했다면은 불의를 행한 자가 나보다 힘이 세고 위치가 높을 때에 겉으로 표현을 못하죠.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온갖 욕을 다 하죠. 네가 뭔데 네 그래가 정국하겠단 말이야. 아이고 네가 그래 집사가 아이고 떴다 판단과 비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불의를 당했다면은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성이죠.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가해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가해자다. 가해자로 만난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가해자로 만난다고 알아주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게 교회예요.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가해자니까 모두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죠. 모두의 문제. 이런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고 바울의 기쁨이 된 거예요. 왜? 그 회개는 자기를 보는 것이니까.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나를 본 회개예요. 그게 진짜죠. 그게 참된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도 불의를 당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늘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죠. 믿음이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너는 믿음 없으면 지옥 갈 놈, 나는 천국 갈 놈, 그렇게 나누는 판단이 아니고 나도 지옥 가는 게 마땅할 놈, 나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판단인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판단. 로마서 2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선악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습성이 이제 우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선언한 대로 모든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뭔가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한 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악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악하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 결국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해? 그럼 나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란 얘기입니다. 나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신자가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정당한 대로 본단 말입니다. 옳은 대로 보는 거. 난 불의를 당했어. 난 정당해. 난 저 사람에 비해서 그럼 난 정당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봐요. 그걸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앞에 서기만 하면은 예 저는 죄인입니다. 수없이 또 인정하면서도 사람 보기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있는 사람이나 불의를 행한 자가 있게 되었지만은 집사님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이런 판단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난 당신과 달리 이것입니다. 난 갈 수 있는 당신 그런 수는 못 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불의를 행한 자를 책망하는 길을 썼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불의를 당한 사람들은 자기는 불의를 행한 사람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결국 회개할 사람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경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글을 쓰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바울은 그걸 아는 것이죠. 그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면 알지 못하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이 바울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도로 회개가 나타난다. 따라서 회개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회개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자하신 교회를 인도하는 증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가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 증거 그게 회개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얘기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도를 꼭 받아야 그 회개 나오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하면 그때서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회개를 몇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딱 보니 안 하시구나. 하루에 한 번 한다고 합시다. 회개를 한 번 합니다. 회개는 그때 얘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나무 20몇 시간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뭐냐 하면은 회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회개를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오늘 회개를 저녁에 했어? 그럼 낮이나 인도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나를 인도하지 안 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로 본다면은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이고 그럼 그 회개 그렇게 안 할 때에는 인도받지 않은 순간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떠나지를 아니하는데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그렇게 단지 용서를 구하는 차원으로 보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마지막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라오디기아 교회인이라고 이제 하고 예수님에게 회개하라 이 책망을 받다고 합시다. 뭘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뭘 회개하겠어요? 내가 매일 성경 보겠다고 하는 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산문 주고받는 그런 코너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매일 성경 10장씩 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상담자가 목사죠. 목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과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시고 성경을 10장씩 읽을 형편이 안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몇 장 덜 읽는다고 벌 준 분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아멘. 그리고 또 저 끄더라고. 이 기독교 방송이 무슨 뭐 코미디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 같으면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킬 약속도 없습니다. 성경은 형편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고 예수 믿고 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할 거예요. 아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사람들이 또 회개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자꾸 그 생각을 끌어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걸 끄집어내서 그걸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되었어.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 지적이 뭡니까? 너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볼 때에는 넌 공고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야. 넌 그 일을 뭐라 이 지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할 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뭘 회개해야 돼요? 자신들이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라는 우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부유하거나 부족하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비천한 존재인 걸 몰랐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질이 비천하다는 것은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게 되어지면 정말 인간이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비천함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비천함을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천함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비천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인자하심, 그 인자심을 깨닫고 찬송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에서 나타나게 하는 회개는 너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도받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시간 정해놓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들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바울은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당한 자라 할지라 정당한 자가 못 되는 것이죠. 모두가 비천한 자이니까. 그 회개를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비천한 존재로 보는 하나님 인자신 인도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됐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디도의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도가 기뻐한 것이 뭔데 그 디도의 기쁨이 바울을 더 많이 기뻐하게 했을까? 바울이 디도를 많이 아끼는데 야 디도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쁘다 뭐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그럼 그건 그냥 인간적 감정이죠. 복음과 상관없는 기쁨이 되겠죠. 디도의 기쁨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뒤에 고린도후서 1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디도를 구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이 있는데,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전하게 하면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이 디도는 일종의 그 바울의 심부름을 이제 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교회를 찾아가서 여기 바울 편지 있습니다. 편지만 달랑 전해주고 돌아왔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편지만 주고 돌아왔다면 그 교회가 회개를 했는지 몰랐겠죠. 전해줄 거리 없겠죠. 바울은 디도가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바울이 받은 동일한 성령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처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보십시다. 13절 끝에 그의 마음이, 디도의 마음이죠.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마음에 안심을 얻은 거예요. 안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뭔가 염려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갈 때에 막 마음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교회로 갔는데 고린도 교회를 만난 후에는 안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마음 어떤 그 평안을 얻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디도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 뭘까? 교회를 가는데 무엇 때문에 디도의 마음이 불안했을까? 이건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를 비교하면은 디도 위치 아주 낮아요. 너무너무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도를 그렇게 낮게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8장 23절을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게 바울이 디도를 칭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디도 나의 동료고 동력자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치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디도를 보는 시각이고 다른 사람도 디도를 봤을 때 바울 같은 시각으로 보겠냐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개 사람 그렇게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디도는 바울의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그냥 심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도 아주 젊어요. 젊은 청년. 그런 디도가 교회 가가지고 편지를 전하면서 그 교회에 어떤 잘못된 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에 교회가 순수하게 디도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 받아들일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디도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디도가 안심 얻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디도 기쁨이라면은 바울은 또 무슨 이유로 그 디도의 기쁨으로 더 많이 기뻐했냐 이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참 어렵죠. 이건 무슨 뭐 심리 싸움도 아니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사실은 바울의 그 마음이 뭔가를 바울이 뭘 보고 있는가 이거라면 좀 쉬운 내용이에요. 디도의 기쁨과 안심에는 고린도 교회가 디도의 나이나 신분이나 위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디도의 말 성령을 행해서 전하는 그 복음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인간 조건 위치를 안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디도의 나이나 신분을 생각지를 아니했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인간이 좋아져서 이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알았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 이걸 알았을 때에 그 알미 디도를 그 인간적 기준과 시각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안심과 기쁨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비천한 신분이라고 하는,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이 더럽고 비천한 죄인의 존재, 이걸 알고 디도를 대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회개로 말미암아 나타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지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 15절 16절을 보십시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고 순종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디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함으로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타난 것. 정말 어떤 인간적 기준 보면은 별것 아닌 신부름꾼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할 정도로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 그게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디도의 기쁨에서 그런 교회됨을 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뻐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교회가 서로 행동 고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상적 교회가 되어져 부흥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가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비천한 죄인의 존재, 이걸 알게 되고 그런 암 가운데 서로 대하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아 나타나는 회개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 인자 저들과 함께하구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인 것이죠.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당한 자가 있고, 그렇게 행위만 생각하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든 당한 자든 죄인이라고 하는 비천한 신분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만날 때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는 관계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주의 몸된 교회다. 그게 하나 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디도가 고린도에 가면서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은 디도 역시 교회를 판단했다는 뜻이죠. 저들이 날 순순하게 안 봐줄 거야, 이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무너지고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울이 원하는 것, 그것은 신자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비천하고 더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죠. 비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바울은 교회를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이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받지 않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은 죄인을 깨닫게 되어졌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미 주어진 것인데 얘기하는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별 가치 없는 것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끄집어내면서 봐라, 이게 얼마나 너에게 복된 것인지, 이게 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인지 봐라,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이걸 인자하심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인자함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너희의 복이다. 그게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는 바울의 뜻이고 의도다. 이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것도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고린도 교회 문제 또 행실을 안다면 그들 신뢰한다 이 말을 못하죠. 어떻게 그들이 신뢰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기쁨과 위로가 될 걸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됨, 어떤 그들의 믿음, 이걸 신뢰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인도한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시면 이런 해결은 나타날 것이다. 신뢰한 거죠. 하나님 일하심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성격 보고 행동 보면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린 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자.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네?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용납하심이 있고 오래 참으심이 있고 있는데 그걸 멸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한다?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 참고 계심을 내가 멸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른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모이면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행실을 고쳐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게 관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만나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온통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것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서 형제를 만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믿음이 있다, 정당하다 말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제발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보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면서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나의 삶 다 사라지고 죄만 남고 비천함만 남을 때 거기에서 하는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인자하심이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그것 하나로 감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자를 알았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 어떻게 살든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걸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들, 그 삶들을 그냥 둔하게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거기에 온통 관심 뺏기면서 멍청하게 그냥 정말 둔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불러내셨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행복과 기쁨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복된 것, 은혜로운 것을 놓치고 소홀히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게 정말 우리 존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복된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가운데 있는 그 복됨과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